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광야를 다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 입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 가운데 모세는 지금 미래에 받을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축복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무슨 근거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가운데 그들의 임할, 그들이 받을 그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축복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이 축복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은 모세가 축복하고 싶어서 자의적인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지금 모세가 대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데 시내산에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며 바란산에서 지금 비추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장 가깝고 좋은 길이 있었죠. 해안길로 가면은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안길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셨을까요? 그 광야의 그 한가운데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전에, 세상의 복을 주시기 전에 정말 그들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걷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일산에서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이 세일산, 바란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냐 하면요,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 세일산, 바란산은 에돔에 있는 산이에요. 동쪽에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동을 할 때에 언제 이동을 하느냐면요, 낮이 아니라 밤에 이동을 합니다. 낮에는 태양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걷는다라는 것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이동을 하는데, 그래도 밤이라고 해서 쉬우냐? 물론 낮보다 조금 낫겠지요. 그러나 그 추위와 싸워야 하고요, 그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그들은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캄캄한 그 광야길을 밤에 걸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은 이로 말할 수 없지요. 이렇게 광야길을 걷다가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결국은 죽고 마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거기 보면은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요. 태양이 탁 떠오를 때 새벽에 그 빛 가운데 그 태양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광야 같은 힘든 인생길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이 자체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의 근거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축복을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어떤 대적이 와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하나님의 수중에 우리가 잡혀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복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12지파 다 모든 복들을 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어요. 가장 복을 받은 지파, 그리고 특별히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은 그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축복과 비견될 만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지요. 아니, 들어서 안다라기보다는 많이 노래로 불렀지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펠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이, 다들 모르시는 거예요? 혼자 아는가? 거기 보면은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이요, 지금 이 노래에 나오는 이 축복이 모든 지파에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그 지파가 있는데, 정말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그 가지처럼,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길 강한 팔이 있는 그와 같은 그 축복을 받은 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어디냐 하면 요셉 지파입니다. 야곱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 요셉 지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세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는 어디일까요? 하면은 그 대답은 뭐냐면 요셉 지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요,
모든 지파들이 다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아니 축복이 어떻게 저주? 여러분 이 저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 보는 것이 맞죠. 너희 지파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고 야곱이 경고하는데 그 경고의 말을 듣고 정말 축복으로 바꾼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저주받고 많은 그런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저주를 받은 두 지파가 있는데 하나는 레위 지파였고 또 하나는 시몬 지파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장 복을 받았다는 요셉의 지파가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같이 뜰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는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젖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이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니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모세가 요셉을 축복을 하는 데에 거기 보면은 보물, 선물, 산물, 좋은 말은 다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 태양의 보물, 달의 보물, 오랜 산의 극상품 산물, 그리고 작은 언덕의 선물. 선물, 복, 그 보물, 좋은 말들은 다 그렇게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꼭 뭐 같으냐 하면은요,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할 때 경품권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경품권 추첨해가 제대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떤 집에 가면은 막 뽑으면 다 그 집 선물이 되어지면요, 꼭 그 행사는 그 집을 위한 행사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여러분 보면은 뭐 체육대회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시상식 할 때에 한 집안이 다 상을 다 휩쓸어 가면은 그 체육대회는 꼭 그 집을 위한 체육대회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지금 이 모세의 이 축복을 보면은 꼭 요셉을 위한 축복같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거기 보면은 하늘에 그 보물이 있는데 이슬의 보물, 땅 아래에 물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이 가장 귀한 보물. 그것뿐입니까?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그 선물. 여러분 열매가 자라려면 태양이 딱 적절하게 비춰줘야만이 그 열매의 결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태음에 자라나게 하는 그 태음이라는 건 달입니다. 캄캄한 밤에 모든 생물들은 다 자라납니다. 동물도 식물도요. 여러분 사람도 아침에 저녁에 키를 재어보면 달라요. 밤에 쑥쑥 크는 겁니다. 잠 잘 자는 애들이 키가 커요. 그 자라나게 하는 그 선물도 요셉의 선물이고요. 그것뿐입니까? 작은 언덕의 선물도, 큰 산 오래된 거기에 극산품 모든 선물도 다 누구 것이냐면 요셉의 것입니다. 땅의 선물도 요셉의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선물이 거느니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16절에 보면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이 모든 좋은 복이 다 하나님께서 붙어서 요셉에게 임한다라고 모세는 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복이 요셉의 복이 되어졌습니까?
요셉은 말씀 때문에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 버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유혹이 왔는데 성적인 유혹을 뿌리쳐버렸어요. 그리고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깊이 고민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 지혜를 주시는데요.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그 주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없는 하나님의 복이 그 지파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면요, 인내하면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고난만 받으면 성질만 나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면은 두 번째 복을 받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 레위 지파의 복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니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레위 지파의 복을 보면 그의 재물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을 볼 때 복은 복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이냐? 사실 그 진짜 복은 앞에 있습니다. 앞에. 거기 보면은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두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우림과 두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사장의 중요한 보물입니다. 이 우림과 두님이라는 이 보석이 하나인지 둘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에 이 우림과 두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이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바로 이 레위에게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함께 다 받은 지파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49장, 창세기 49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는요, 잔혹한 죽이는 칼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저주를 했거든. 그런데 축복을 받고 나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딱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가 어느 정도로 열정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의 가족들, 그의 부모, 그의 자식, 그의 형제들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언제요? 거기 보면은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에서 다툴 때에, 여러분 이 마사라는 말과 무리바라는 말은요, 마사라는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툴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되어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시내산에서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시고 취하고 노래 부르고 뛰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묵묵하게 모세를 기다렸던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율법이 깨어졌음을 보고 그 십계명을 던지고 선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는 자들은 칼을 차고 다 나오라고 할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을 뽑아서 그 동족을 죽이고 그 형제를 죽이고 그 자식까지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형제를 죽이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가장 좋은 복들을 레위 지파에게 줘버렸습니다. 야곱에서의 저주를 모세에서 축복으로 바꾸놓은 그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또 집에 가서 또 한번 찬찬히 한번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지파 가운데 모세의 이 축복 가운데 빠진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 하면은 시몬 지파입니다. 모세가 실수로 빼놓았을까요? 의도적으로 아마 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세는 단순하게 대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 가운데에 시므온의 이름을 빼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에는요, 축복이라기보다는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주를 받아버렸던 그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축복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수를 세웠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수를 세웠습니다. 그 지파 가운데 가장 많이 줄어버렸던, 인구의 규모가 확 줄어버렸던 지파가 어디냐면 시몬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각각 기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시몬 지파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유다의 빌부터 살았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의 빌부터 살았던 그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이와 같이 시몬 지파는 하나님의 복에서 최고에 되어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했어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을 위해서 가장 앞서갔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 지파 사람들. 이거 목사님 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알보올의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버리지요. 발락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냈습니다.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알보올의 사건인데 뭐냐 하면은 모압이 예쁜 여자들을 가지고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함께 음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러다가 우상에다가 절을 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유혹해서 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통해서 연병이 일어났는데, 전염병이 일어났는데요. 24,000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그 회막 가운데 여기저기서 막 통곡의 소리가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회중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막 슬퍼서 우는 그 가운데 고습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남들이 다 보는 앞에 회막으로 데려가서 음행을 한 족장이 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지금 하나님의 지향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질투심으로 그를 죽여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냥 갖다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 시몬 지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을 쫓아서 떠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몇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죠. 가룟 유다가 세상 것이 좋아서 떠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도둑이다. 그 동기를 맡아서 그것을 훔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 때문에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바울을 동역하면서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이 신명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어줄 수도 있고 저주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의 자리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처럼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때에 레위처럼 하늘의 복, 땅의 모든 복들이 그들의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어져 버릴 것이고 결국은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